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또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품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 이유이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눈물과 애곡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예배의 자리, 승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며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이고요. 이 구절은 특별히 그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찬가라는 애칭이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5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죽음을 각오하고 모였을 때 함께 불렀던 찬송의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주제는 기독론,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유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나가야 될 그 신앙의 기준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절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이 붙드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마음을 신자라면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라는 이 기준을 잡아주죠.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도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죽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의 죄 때문에 그분의 거룩 앞에 서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죄가 드러나기에 두려워서 괴로워 죽게 되는 현상이, 생물학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도 실체를 본 자가 없죠. 그러나 이미지로는 사람들이 봅니다. 빛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또한 불처럼 뜨거움으로 경험하고 때로는 생수 같은 그러한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유독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성도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 양육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다라는 이 이중적인,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 이중성을 예수님은 살아내신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incarnation, 육체화되어졌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육체화되어졌다라는 고백을 하죠. 따라서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 그분의 생애가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적인 불평등,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 예수님은 그 공격과 비난의 최절정인 정치적인 음모에 휩쓸려서 정치적인 모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죠.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이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로 쏠리고 있는 대중의 관심을 끊어버리기 위해, 그리고 그 예수가 내뱉는 말씀이 참 진리이기에 자신들의 이 카르텔이 무너질까 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인 걸 알기에 예수님을 죽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정말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침묵 가운데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꿰뚫어 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잊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정죄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에게 대한 이 메시지는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들을 긍휼함으로 살려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 오류는 무엇입니까? 버그는 무엇이냐면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혹은 내 감정으로 해석하고 내 바램과 내 열등의식으로 기초한 나를 위장하고 나를 포장하기 위한 인생의 목표를 향해 행동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찌르고 갈등하며 갈라서는 일들이 우리의 약점 아닌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어주고 사랑하며 품는 방식으로 죄인들을 정죄하는 판단이 아니라 살리려는 방식을 판단하시고 해석해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방식으로 나갔던 것이죠. 이 구절은 공동체에도 이후에 빌립보서 2장 12절 이후에 계속 강조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며 예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며 예수의 비전으로 하나 되라.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방식은요, 예수의 마음으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죄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깨짐의 시작은 작은 것으로, 정말 유치한 것으로 시작되며 그 유치한 것을 빌미로 사단은 서로의 열등의식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요구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색안경이 끼어지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속에 서운함과 이 섭섭의 영이 들어와서 부부의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역기능의 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은 가정에 대한
혐오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 속에 이제 그 아픔을 갖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선택했으나 배우고 본 가정의 모델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 안에서 상처가, 부모의 상처가 다시 재순환되어지는 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이 일어남을 통해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 이후에 나오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의 이 논지는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 내 상처로부터 움직이는 인생에 대한 판단, 해석, 행동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준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로마의 지도자들을 향해, 헬레니즘의 리더십들을 향하여 엄청난 메시지를 이제 6절 7절을 통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한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될 굉장히 깊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않겠고,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빌립보 교회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로마의, 그리고 헬레니즘, 이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과 사회 정치 리더십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무엇이냐면 당시 사회의 갈등의 문제였는데 자기 신격화였고 상향적 리더십을 그들은 꿈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여러 예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는 사상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모든 지식인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모습을 보이는 게 호머가 쓴 일리아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헬레니즘의 중요한 고전 책이죠. 여기에서 제우스 부인의 헤라가 어떠한 대목이 나타나냐면, 자기의 남편 제우스, 신들의 신인 제우스처럼 되려기 위해 왜 한글이 생각이 안 나죠? 네, 이 낮은 이 급이 낮은 신들의 신성을 게더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이겨보려고, 결국은 남편이 그 부인의 반란을 알고 부인을 제압하는 모습의 소설의 대목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당시 모든 황제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들이 꿈꿨던 세계관이죠. 나는 신처럼 되고 싶다. 내가 힘을 모아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겠다라는 이 대중을 움직이고자 하는 이 리더십.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과 권력을 모아서 더 높아지고자 하는 상향적 리더십을 꿈꿨죠. 그러한 실천에 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의 역사를 좀 아시면 다 아실 만한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는 네로의 버금가는 굉장한 폭군이었는데요. 이분은 정치적인 이러한 야망을 이 짧은 황제의 임기 기간 동안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신의 흉상을 만들면서 자기의 흉상이 신적인 모양으로 만들도록 한 거죠. 여러분들은 안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타그램 하면요, 얼굴 모양을 바꾸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다 이렇게 연예인을 뺨치는, 그 넘어서는 예쁜 사람들이나 했더니 얼굴을 다 조정한 거예요. 잘 모르셔서 감동이 없으시죠?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게 깨져가지고 자기 원래 얼굴이 나오는 그런 짤들도 돌아다녀요.
이 칼리굴라라는 황제는요, 자기의 모습을 예술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나 이렇게 형상 속에 신적인 분위기와 아우라가 나도록 제작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리스에 가서 이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의 신상의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돌을. 그리고 자기 머리를 얹어놨어요. 그만큼 자기 안에 신적인 리더십에 대한 열광주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칼리굴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유대 성전과 그리고 회당들에게, 회당 안에 자기의 얼굴의 금상을, 이 금흉상을 놔서 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지만 구약의 모세오경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면 자기 얼굴을 대면하도록 만드는. 근데 이것이 이 황제의 어떤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이 당시에 현상인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죄인인데 신의 옷을 빌려 입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업사이드 다운 리더십이에요. 거꾸로 내려가시는, 뒤집혀진 리더십이죠. 무슨 뜻이냐면 종의 옷을 입으셨으나 하나님의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당시의 사회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신의 옷을 빌려 입으려고 애를 썼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옷을 입으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6절, 7절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회 속에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확장하는 이 권력과 탐욕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여김받을 기득권을 포기하셨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충격을 준 거죠. 너희들은 속으로는 시커먼 탐욕을 갖고 있고 죄악된 영혼과 내용을 갖고 있지만 적당한 구실과 적당한 내용으로 자신을 신처럼 보이려는 죄인이지만 신의 옷을 훔치는 그러한 스피릿을 갖고 살았다면,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는데 나와 너를 위하여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종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해요. 노예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6절, 7절은 이 빌립보서가 카피가 되면서 수많은 로마 정치, 그리스 철학자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11절. 하나님이지만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 그분이 노예처럼 죽었지만 그분의 죽음의 결과는 어땠는가?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노예처럼 죽었지만 그분의 하나님됨을 감추거나 막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름, 이게 뭐죠? 천사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갖고 죽은 성도들, 땅 위에 있는 이름, 이건 뭐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여기가 기가 막힙니다. 뭡니까? 사단과 귀신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적극적으로 거부했던 자들 조차도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는다 라는 거죠. 무릎 꿇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신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가망성이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옷을 입고 나를 위해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내 본질 자체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나는 죄가 있으나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요, 상처와 절망과 실패가 있으나 그것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상처와 실패와 절망과 아픔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중심이 아닌 것을 빨리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종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인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아직도 붙잡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짓누르고 있고 혹은 여전히 나의 인생에 내 가정 속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누르고 있고 이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십자가보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십자가보다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또한 그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그 이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그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늘 우리에게서 눈 녹듯 사라지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상처를 붙잡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오래되고요, 고통이 오래되면 무서운 현상은 뭐냐면 그게 내 인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해요.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지만 그게 사라지면, 왜냐하면 이런 거 있죠. 내적 치유 학교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계속 걷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고통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려고 그래요. 자꾸.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 고통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자유케 돼야 되는데 그 고통이 나를 설명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옷을 입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죽음과 같은 고통과 절망과 죄악들을 이제 너와는 상관없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을 갖고 예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며 강조하시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신자들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내가 어떻게 불리우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평가보다 주님이 나와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지가 내 영혼의 기쁨이며 보상이며 감격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옷을 입으신 이 자유함, 이 자발적인 낮아지심이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자신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묻고 있는 모든 사슬과 같은 고통과 그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의 마음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마음의 의미는 오늘 6절, 7절을 이 우리말 성경이 잘 하셨지만 원어의 뜻은 개역개정이 더 가깝기 때문에 제가 개역개정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제가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드리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들처럼 되셨고 그 낮아지심은 노예의 형체를 지닐 만큼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인류 사회가 볼 수 있는 사회적 표현 속에 최고로 낮아질 수 있는 자리를 자발적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을 포기하신 예수님이에요. 신분을 포기하신 예수님. 오늘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똑같아질 것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라는 이 취한다라는 것은 할파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재산을 뺏는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뜻을 쓴 건 이중적 의미죠. 이거를 읽는 성도들이여, 세상은 다른 사람의 힘과 돈을 뺏어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뺏어서 자기를 강화합니다 라는 뜻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력을 뺏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신분 자체를 포기해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두렵고 떨리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 최선의 힘, 최선의 가능성, 최선의 그 보호막과 같은 사람들의 동의와 그 여론을 요청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철저히 억울할 것을 기대하심으로, 철저히 모함받을 것을 기대하심으로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것이에요. 문제의 수위가 낮아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은 문제와 고통의 수위보다, 압력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수위와 압력이 더 높아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문제 해결은요, 무당들한테 가서도 상담하잖아요. 8호점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니, 카페 가면 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하고 있고, 동의받고 싶고, 나도 그랬어. 야, 그 사람 왜 그따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실과 상관없이 자기를 호응해 주는 것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죄인을 용서하며 살려야 되는 진리 앞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신성을 내어줌을 통해 오히려 자기가 억울해지고 자기가 죽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인류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신성의 능력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종의 속성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시는 종의 속성을 받아들이신 거죠. 종의 속성은 뭔가요? 주인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이 내 생존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특징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죽고 삶은 주의 손에 있고 내 영광의 빛남은 주님의 판단에 있습니다라고 자기를 다 맡긴 것이죠. 모든 인류를 위해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이미 갖고 있었던 유리한 것을 다 내려놓고 충만히 갖고 계셨으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 존재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에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고백함을 통해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으니 이제 내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선한 주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내 삶을 다 의탁하는 그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신분을 다 포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15절에 보면 자신의 종되심을 보이기 위해 세족식을 보여줬던 것이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자신은 반대로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용모가 바뀌고 엘리야가 모세가 내려와 예수님을 극진히 수종드는 변화산의 사건이 제자들에게 드러났던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지가 먼저 고백되고 발견된 이후에 내가 믿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 속에 내 자신의 소유권, 내 자신의 인생의 생존권을 주님께 오롯이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란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은 신앙의 초급적인 단계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 순 예배 가운데 큐티를 다 적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웃고 울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넘칩니다. 계속 그렇게 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 열정에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위험해요.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신격화나 자기 열광주의나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마음속에 첫 번째로 가져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헌신에 비해 나는 주님을 향한 헌신의 수위가 낮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이 나에 대하여 신분을 포기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 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 일관적이지 않은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 그 열정을 기억함을 통해 오늘 통치자셨지만 통치를 받는 자리로 내려오셨고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지만 피조물들 밑으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해 진짜 깊은 헌신으로 내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진정성 속에 우리는 조용히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에요. 여기 비운다라는 케노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무효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적 권한을 버리셨다는 거죠. 앞의 부분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초점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왜 버리셨냐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자기 비움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주기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의 자기 비움은요, 이게 무죠. 무념무상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을 불교는 자기 비움이라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요, 아무런 방향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자기 비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기로 결정하는 자기 희생, 자기 포기예요.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될 건 뭐냐면 가정에서 순공동체에서 진짜 목숨 걸며 해야 될 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너를 만나, 이런 일이 있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냐,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은 하지만 실체가 없는 사랑, 겸손한 것 같지만 낮아짐이 없는 사랑,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감동받지 않는 사랑을 너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본성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이 아니라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타인의 필요를 채우시며 다른 사람이 부욕해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절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 여러분은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고 자기를 기뻐하지도 않는, 기다리지도 않는 자들을 위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목숨 내놓는 자기 비움의 방식의 사랑으로 결국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순공동체, 교회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신분을 포기하며 자기를 비운다는 말인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실천 강령을 엄청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중에 5절을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실천 강령은 무엇이냐면 이 신분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운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약한 사람 약점 감싸주기예요. 서로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멈추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약점이 나오면 감싸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침묵하셔야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2절은 뭐냐면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첫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열매 맺는 것이 기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증거는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투와 생각과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날카로웠던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차가웠던 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비수를 던졌던 표정이 사람들에게 카우치처럼 안식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실천 방식은요, 성경을 읽으며 예수의 인내와 위로를 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며 예수의 인내와 위로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인내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셨죠?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심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품이 유순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전 주변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뵙게 되어져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예수 믿기 위해서 43년을 기다리고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셨는데 2년 만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43년 만에 예수 믿는 부부의 삶을 2년 동안,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함께 복음 전하면서 전도했고, 돌아가시는 2년 동안은 제가 매달 한 두세 번씩은 집에 가서 월요일마다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했어요. 몸이 거동하실 수가 없어서.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조마조마했는데 이분이 고백은 이거예요. 장례 다 치른 다음에 괜찮으세요? 제가 여쭸더니 저를 딱 보시면서 남편이 회사에서 43년 동안 살면서 나와도 가까이 못했지만 짧은 인연이어도 예수 믿은 남편으로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요. 거동하지 못한 남편의 그 씻기고 모든 수발을 드는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고백은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지 또 통화해 봤더니 지금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더 힘겨운 사람들을 위로하러 다니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받게 되면 같은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예수의 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나는 생존 방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의 비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이 주님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순장과 교사예요. 같은 성도지만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며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 위해 세속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 다른 집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기를 꿈꾸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녀, 사람들. 여러분 딴 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요,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서 쏟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받으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비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성도님들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목사가 존경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기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를 아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리더들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길, 주의 마음이 꽃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참된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옷을 입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비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자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버리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이 생명, 우리 또한 나의 가정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순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의 마음 부어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내 가정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순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과 저주와 두려움과 상처와 염려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승리한, 예수의 마음으로 거룩한 영광의 그 자녀의 자리로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주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끊으시고 어둠과 상처로부터 치유하고 자유케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예수의 마음만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옛사람들의 흔적과 찌꺼기인 모든 상처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쌓여있는 모든 아픔과 절망과 저주와 상처와 분쟁과 이 모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모든 사건들이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화해되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쟁과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싸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며 절망했던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치유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고백하며 나아가며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움을 통하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고 영광을 내팽겨치시고 자기의 신성을 없는 것처럼 지워버린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오늘 나를 누르고 있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상처와 어둠과 사단의 속임과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부터 이기며 정복하며 오늘 그 사랑의 힘이 더 커져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있는 모든 문제들,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절망과 후회와 실패감들, 오늘 예수께서 주신 사랑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알므로 주님이 주시는 새 인생, 주님의 자녀로서의 새 기쁨과 그 기대감이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보다 더 강력하며 더 확실하며 더 소망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옛사람을 버리고 새 마음을 품고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가정이, 모든 순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며 상처와 저주들이 떠나가며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서 오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